1885년 미국에서 출생한 이 프랭크 로바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문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지다가 1930년 나이가 45세쯤 되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삶을 통해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를 기록했는데요. 그 일기의 몇 부분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1930년 3월 1일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이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삶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1930년 4월 18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은 모든 일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전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30년 5월 24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은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게 집요한 힘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에 대한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30년 6월 1일 오 하나님, 주님만이 저를 이해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과 저 사이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과 신비적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부지만 이 프랭크 로바크의 일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동역자 같은 삶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랭크 로바크의 일기를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답을 찾고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실험을 시작하였는데 이 로바크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날짜로 하면 오늘 포함해서 이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여러분, 금년도 우리의 삶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뭐였죠? 무슨 목표를 삼고 한 해를 사셨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힘써 알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제시해 왔지만 사실 우리의 한 가지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년도 12월에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가 3월에는 이 미국에도 도착했고요. 그래서 우리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에 머무르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가 왔고 또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우리 생활의 변화도 좀 있죠. 어디 나가면 꼭 마스크 하는 것, 나갔다 들어오면 손 닦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 거리를 두는 것, 이런 것이 좀 자연스러워지면서 이제는 좀 익숙해져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지금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려움 중에 있고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한 해는 예수를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노력과 예수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의심이 있을 수 있었고 불안할 수 있었고 흔들릴 수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하면서 이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전성기 사역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의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단어가 이때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는 그 시점이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때로부터라는 말을 좀 더 깊이 보면요.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어떤 변화의 분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이때로부터 구체적으로 변화되면서 시작된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런가 하면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체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말을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오늘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감추실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비록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공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분기점이 됨과 동시에 제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 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우실 때의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역 이전에 항상 어떤 신앙의 고백, 검증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그 앞에 내용부터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언제 부르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에서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5장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했고요. 또 특별히 별도의 제자 훈련을 또 받았어요. 또 2명씩 짝져 나가서 현장 실습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는 것을 함구하도록 하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 21절을 시작하시면서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모든 변화라는 것은요 어떤 시점, 어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의 지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움츠려들고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회복되는 때가. 금년 한 해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이 어려움의 터널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깨닫는 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때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점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해서 흔들리고 불신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새해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2021년에는 기쁨으로 충만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작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작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뭐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이 성도님들과 대화하거나 이제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실 제 마음속에 좀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고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아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정하고 구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작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구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작정하신 부분들을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작정하신 것이 뭡니까? 안전하게 여겨지는 현재 자리에서 고난과 죽음에 기다리는 그 지역으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시겠다는 작정입니다. 가시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 정도의 그 사역원에 사역했던 지역들을 좀 보면은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갈릴리 윗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한 8개월 사역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1년 10개월 정도 사역하셨고 다시 이제 유대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까지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인지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좋은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사실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조금 가끔 와서 시비 거는 일 외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안전한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예루살렘 지역이 인구도 많고 또 수도 지역이니까 예루살렘을 가시나 보다. 이제 시골 지역에서 안 살고 서울로 이제 진출하나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자리를 옮겨갈 때 보면요. 지금보다 어떻습니까? 더 나은 곳으로 가죠. 그렇죠?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떠나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전이 있는 곳을 물색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큰 회사로 옮겨가고 뭐 시골에서 어느 정도 자본을 모으면 또 사람들이 막 서울로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또 연약한 곳에서 경험을 쌓으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시는 이유는 그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 여러분 21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작정하셨는가. 21절 보면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를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의 영광을 좀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뻔히 죽을 자리로 가겠다는 작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근처에 계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 잘 훈련시켜서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금방 모일 겁니다. 그렇죠? 5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7병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많아지면 교회당 한번 크게 지어놓고 또 어떤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도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명성만 두고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전하지 않아도 그냥 막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보고도 찾아옵니다. 그뿐입니까? 정치적으로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갈릴리를 두고.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플랜을 듣고 가장 먼저 발끈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2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갑자기 흥분하여 예수님께 강하게 어필했다는 거예요. 뭐 항변하다는 말의 의미가 좀 책망하다, 뭐 꾸짖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뭐 책망하고 꾸짖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생각이 좀 안 맞아도 예수님을 뭐 꾸짖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향이 문제였던 거죠. 그 성향. 그 성향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성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성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좀 감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성향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생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으러 가시겠다고 하니까 자기 감정을 주지 못하고 붙들고 항변하고 말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감정 문제잖아요. 다혈질적으로 흥분하기 잘하는 우리 이 감정.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이 늘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우리 이 감정 때문에 늘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감정과 다혈질 성격이 성격 탓만 할 것은 아니고요. 사단이 이것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반응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그 감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선생을 말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항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던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그들이 원망한 내용들을 잘 보세요. 뭐 가지고 원망했는가?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을 인도하던 지도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싸움이 될 수 있는 현실을 파악해 보니까 지피지기 적도 알고 나도 알았는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나안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분명히 당연한 일이고요.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책망받는 장면 있잖아요. 인구조사 때문에 책망받는데요. 인구를 조사하고 자신의 전투를 헤아려 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새롭게 계획할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적인 계획에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계획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 육적인 급한 성격과 우리의 육체에 있는 당연한 것들을 늘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게 보암직한 겁니다. 그것이 먹음직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매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금년에도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기준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한 분명한 표대를 작정하고 준비하고
또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분명한 표대를 자기 십자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돼요.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요즘 이 십자가가 좀 한국의 정치 뉴스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어떤 정치적 견해나 어떤 진보나 보수의 어떤 편을 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인데요. 그 가족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두고 뭐 여러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부부가 예수님이 지신 골고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냥 비유처럼 이야기하고 좀 강조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생각하면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의 길을 어느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을 좀 감당하고 대신 책임지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전 인류를 위해서 지실 수 있었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의 고통은 오직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졌던 그 십자가 너희도 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플랜을 할 때, 계획을 짤 때 생각해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똑같이 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조금 더 내려가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자기 십자가는 뭐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는 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처음에 시작 때부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로 살았던 삶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럼 우리 모두 내년에 선교를 위해서 작정하고 다 떠나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마음의 사명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감동을 주시면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은 헌신해도 좋은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꼭 선교사로 나가는 길, 목회자가 되는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극복해야 되는 육체의 정욕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릴까요? 베드로전서 4장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더 잘 알고 싶으면 그 앞에 1절부터 보는 거죠.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것이 뭐죠? 너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사람의 정욕에 대해서 3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죠? 사람의 정욕,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자기의 십자가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제 지나간 대로 족하고 새로운 것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사람의 정욕들을 제하는 일들을 계획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에 한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이렇게 돼 날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가 의미하는 의미가 뭡니까? 매일의 삶을 의미하는 매일의 삶, 매일의 삶.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 증거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사람의 일을 따라가는 정욕적인 삶을 버리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삶과 성도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음 증거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정욕적인 삶의 모습, 정욕적인 삶의 기준, 정욕적인 삶의 방식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정욕적인 삶과 정욕적인 삶의 기준과 정욕적인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을 얼마나 많이 잃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금년에 한 것처럼 또 매년 바라는 것처럼 육체적인 만족과 물질의 부유함과 육체적인 쾌락과 이 만족만 사람의 정욕적인 것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떨쳐버리는 그 버리는 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특별한 헌신된 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일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 사람의 일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찾으리라. 사람이 사람의 일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럼에도 사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식 아닌 사람의 일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사람의 것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새로운 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프랭크 로바크는 45세가 되던 1930년 1월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구체적인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일기로 기록하면서 사람의 일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작정하고 찾아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프랭크 로바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프랭크 로바크만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020년이 암울한 것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한번 잘 들여보세요. 여러분 각자를 한번 잘 들여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사탄의 도구였을 뿐이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사람의 일에 민감하였고요. 사람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암울했던 것이 오늘 한 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오늘부터 한 주간 2020년 1년 새해를 준비할 때에 나의 육체적 계획에 앞서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프랭크 로바크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새로운 삶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여러분 좀 작정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 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 이제 정해지면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는 31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금년을 시작할 텐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 하나님의 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년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